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 지난 주간에는 6장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 그 전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제 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한바닥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산상보훈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도를 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이 메시지로 착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5장부터 7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 이렇게 표현되십니다. 그래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뭐 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얼마나 간사하면은 편하면 더 편하고 싶어요. 이런 말은 참 저도 조심스러운데 과거에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먹을 게 귀합니다. 저 북한처럼 진짜 못 살았거든요. 요즘은 있는 재료 가지고 해먹기도 귀찮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바뀐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 설교 듣기가 하늘의 병따기예요.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저 시골 교회. 도시 큰 교회는 목사님 계시지만은 저는 어릴 때 교회 교역자는 다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 한 1년 있다가 또 가시고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오래간만에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 목사님도 있나 이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릴 때에 말씀 들으려고 저도 어릴 때에 중학교 다닐 때 그 추운 날 눈이 오는데도 자전거 타고 뒤에 고무줄 매가지고 부흥 집회 간다고 이 교회 몇십 리 밖에 어머니가 야야 그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쌀을 한 2대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쌀 한 2대 자전거 싣고 그 이웃 교회 가서 몇십 리 길 밖에 가서 은혜 받고 여관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댁, 권사님 댁, 지사님 댁 아랫방에 자기들은 다 윗방에 안방에 갖다 주무시고 방을 비워주면은 그게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어른들하고 같이 남자들은 그 사랑방에 그 이제 아침 되면 또 김치만 다 썰어가 밥을 먹는데 어째 그래 맛있습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조금 더 전번에 우리 송대선 목사 말씀하셨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 홍수시대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메시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 붙잡아라 말이에요. 말씀 놓치버리면 다 놓치버리는 거라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비행기 표를 안 끊고 있다 잊어버렸어. 안 돼요. 비행기 표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말씀 놓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빨리 나오다가 시동이 안 걸려
그 키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뭡니까? 보다만 늦으면 시동 걸리거든요. 보니까 열쇠를 방에 집에 놔두고 내려온 거라. 그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열쇠를 가지러 갔어. 따라서 언약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지? 아직 지금 차고 있습니다. 자꾸 이걸 잊어버려. 이걸 그 놔둔 자리에 놔두고 아침에 휴대폰만 들고 빨리 나오다 보고 이걸 잘 안 잊어버리는데 10번에 한 번에 잊어버려요. 내려오다가 다시 가지러 가. 다시 가지러 갈 수 있으니 다행이지. 이걸 놓치버려 다시 못 붙잡을 인생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이 갈등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완전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뜻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붙어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머리바의 사건입니다. 머리바에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나님 물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앞에 뭐가 있느냐? 그럼 바위밖에 없는데요. 물은 없고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 트스sem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갈급한 심령 속에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물을 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듣고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을 부여잡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볼 때는 별로 열심히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아닙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렘트들이 아이고 우리는 나중에 반석 위에 아닙니다. 지금부터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렘트들이 왜 무너집니까? 사회생활 가기도 전에 학교에서 왜 무너집니까? 반석이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아무리 반석에 잘 세워도 우리 렘트들이 직접 반석에 세워져야 된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에 이 반석에 딱 세워져야 돼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트들 아멘. 되거나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디에 집을 지어야 돼?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 공부 학교 성적 잘 안 되면 애들이 좀 왕따도 당하고 나는 공부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아이들이 무너져요. 가정 환경 때문에 애들이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돈도 많고 공부 잘하고 가정이 뭐 다 행복하게 살지만은 복음의 기초 반석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렘트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거 요것만 딱 잡아도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25절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이게 토목 공사만 해도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박 장로님 건축업을 하셨어요. 크게 하셨어요. 아파트도 짓고. 한번 물어보세요. 반석이 밑에 나오면은 지하실 파는데 얼마나 공사비가 많이 드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전문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 그 반석을 파고 지어 놓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고, 우리 부산에 저 어디입니까? 지역을 잡고 뉴스 나오대요. 뭐 빌라인가 뭐 복합 상가를 지어놨는데 이게 삐딱하가 이 큰일인 거예요. 영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아파트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핵심 맞추고 가봤어요. 보니까 저쪽 아파트는 봤는데 이쪽 아파트는 기울어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 다 피신했어요. 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대충 했는 거라. 여러분들 인생을 대충 살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성실히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석을 찾아야 됩니다. 아파트 다 지났는데 그 공사비 다 들어가지고 이리 기울어지면 떴는데 돈 들고 다시 전락하면 3배로 듭니다. 3배로 들어. 인생을 우리가 그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하고 다 하는데 왜 인생이 무너집니까? 반석을 발견하지 못했어. 인생은 기초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를 위해 대충 닦아놓고 그래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석에 있는 사람은 참 세상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좀 키가 좀 작고 인물이 좀 못나도 똑똑한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얼굴은 빈들빈들 인물도 잘났고 키도 크고 아이고 누가 볼 때는 야 대단한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내성마비 환자 보세요. 참 안타까워요. 20몇 살 먹는 아이가요 멍하 입 벌리고 침 지 흘리고 다니는. 덕평가 가면 그런 아들 몇 명이서 있어요. 합숙을 받기는 뭐 하면 그런 아이들도 데려오거든요. 사랑받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인물 잘나면 뭐합니까? 침지 흘리고 바보가 돼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냐?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 그리고는요 예레미야 8장 9절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 말씀을 놓쳐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지혜롭지만은 말씀 놓쳐버리면 그게 바보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말씀 듣기는 들은데 내 기준, 내 이념, 내 사상, 내 고집, 내 자존심, 자존감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있는 거는 다 끄집어 내려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말세 때가 되면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왜 고통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고 돈이 좋구나. 돈이 필요하지요.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느 예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 지적인 능력이나 됨됨을 보지 않고 그 집에 부자구나 돈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부도나가 돈 없으면 어떻게 되죠? 헤어져야 돼요. 결혼은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중심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식 할 때야 뭐 슬프거나 기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옆에 있는 아무 군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해놔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이 땅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소중하지만은 돈 위에 내 인생과 생명과 신앙생활 위에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가면 갈수록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이 사회 자녀의 교육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산에 운동하러 혹 가면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그 뭐 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전철을 타면은 뭐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래가 뭐를 한마디 뭘 한 것도 아니고 뭐 얘들아 조용히 가자 했는가 딱 째려보고요 겁이 나더랍니다. 중학생들이. 요즘 애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세상에 그런 거 뻔뻔만 돼요. 이 지금 앞으로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중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딸아이는 없지만은 우리 아들을 키울 때는 한 매질 한번 했어요. 게임에 한 빠졌을 때 중학교 때 그 세상 노래 뭐 테이프가 몇 개 있더래. 내 주먹을 가지고 바삭바삭 다 부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는 후들겨 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질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 보내면 그거 왜 됩니까? 나중에 아버지 원망을 갑니까? 우리 아버지는 게임해도 놔두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요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를 않는 거라. 항상 배우나 실제로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삽니다. 불신자 낙담할 때 낙심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고 낙담할 때 낙담하고 불신자 염려하는 수준은 나도 똑같이 염려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십니다. 너희는 근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두려워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말씀이 기준인데 자기의 이념이 기준이고 자기 사상 자기 고집 평생 못 가. 각인 뿔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돼.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내가 바뀌어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더라고요. 자, 홍수가 납니다.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흔들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는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지 오래 안 되잖아요. 1950년도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진짜 신앙인 편하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반석에 씌운지. 그런데 그 숫자가 적어요. 심히 적어. 100대 1000대 만대 1이요. 일제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시대 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해서 압니다. 실제로 직접 그 당한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는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6.25 사변 때 전쟁 시에 부모를 잃고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졌고 남편을 잃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요 아버지 없는 아이가 많았어요. 거의 3분의 1이에요. 전쟁터에 가서 돌아가시니까. 여러분들 전쟁은 안 일어나야 돼요. 이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반석에 세운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6.25 사변 이후에 소위 까꾸랭이 얻어오는 사람들 좀 깡패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혼칠 때 겁이 나서 얼른 주더라고. 막 보리살 한 바가지 파고 얼른. 남자 둘이요 막 선글라스 딱 켜고 거지도 이거는 뭐 깡패요.
한 사람은 깡뚝 이거 깔고리 이게 탁 깡뚝 걸어가지고 떨렁떨렁 껌 꼭꼭 씹어가면서 안 주면 눈 째려보고 감질. 그 아버지 없을 때 어머니 혼자 겁나잖아요. 어릴 때 보니까. 여러분들 환난의 바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쟁뿐만 아니라 재앙도 오고 가정의 어려움도 오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환난, 시험의 바람, 이 홍수가요 다 임하면요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다. 바람이 불 때 쭉정이와 알곡이 다 구분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누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못 읽었습니다. 7장 13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있습니다. 내 편하다고 넓은 길로 가다가 안 돼요. 오늘 이 땅의 허감의 문화가 그래서 전부 이게 뭐 얼마나 세상 문화가 엄난하고 더럽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지 이게 전부 이게 넓은 문으로 좋아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의 넓은 길로 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면 그렇게 별나게 다락방을 해야 되나 꼭 그래 오직 그리스도에 되느냐. 글쎄요, 이 좁은 문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거의 희귀하게 그 길로 안 가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씨가 다릅니다. 16절로 20절에 마태복음 7장의 그 16, 20절의 내용이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 벚꽃을 좋아하는데 벚꽃은요 아무리 거름 주고 다듬어 주고 물 줘도요 벚꽃은 감이 안 열려요. 우리 아파트 앞에만 감이 있는데요 감이 너무 커요. 제가 풀을 매주고 시간 날 때 그 거름을 조금 해주니까 처음에 갈 때는 다 떨어졌어요. 작년부터 좀 올해는 막 감이 진짜 이 컵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막 지나가며 오는 사람이요 선악과 보듯이 유혹을 받는 거라. 그런데 공동 물건이니까 빨리 따면 되고 오래 보려고 그래. 까치 가서 파먹고. 열매. 그 옆에 향나무가 있는데 평생 있어도 열매 하나 없어. 감나무만 감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최고 인기요. 우리 아파트 1동 2동이 있는데 감나무는 우리 집 앞에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딱 보면 바로 딱 보이니까 우리 감나무라. 우리 감나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와 저기 뭐 감이 저렇게 열렸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열매를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무슨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더라고. 인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 다듬어놔도 예쁘다 열매 없으면 없어. 이 감이 주렁주렁 열리시니까 막 까치가 와서 파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보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우리 집에 다 들리잖아요. 2층이니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사람 엄마야 저 감이 열리다고. 아이고 감이 컸네. 누가 몇 개 따먹었네. 뭐 전부 논쟁이 감이라. 열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DNA가 하나님의 창조에 그 본능 질이 있다는 거예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말세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그때는 두루마리가 책이거든요.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이 그 밑에 제가 빨간 걸로 했습니다. 빼기나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말씀 중에 뭐를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뭘,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 그만큼 겁나는 말입니다. 천주교회는 공동문역을 써요. 천주교회 10계명에 보면요, 2계명을 빼버리고 3계명을 2개를 나누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짜증했어요. 오늘 아침 내가 확인했습니다. 비슷하게 해놨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개혁성과 개정성경 또 언어에도 보면은 무슨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해놨는데 자기들은 만든다는 말을 빼보더라고.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마리아 상 만들고 예수님 상 만들고, 예수님 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왜 또 만드는 게 그게 또 절한다고요. 천주교 가면 마리아 상 앞에 가보면 이렇게 합장 안 합니까?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했는데 만든다는 말만 빼보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언어에는 반드시 무슨 형상인데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했는데 만든다는 말을 빼버리고 자기들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마리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절하면 안 돼요. 무슨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만 기록된 성경에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고 빼고 역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석에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이건 빼기나 더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그 앞에 내용 다 못 읽으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한다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물론 100% 못하지만 일부러 말씀 안 지키려고 아닙니다. 말씀 지키는 자체가 복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이해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가 어디 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닙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 물과 성령으로, 요한은 물 세례만 베풀었지만 내가 불세례 약속, 불세례를 주겠다고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많은 분들이 물세례는 받았지만 불세례의 체험을 못 해가지고 심령이 맹맹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자,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 원리 그래요. 부지런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라는 것은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면 반석 위에 세우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이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선택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냥 내가 성공하고 어쩌다가 돈을 좀 벌고 집이라도 사고 하니까 그게 은혜된 거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은혜, 복음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복음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복음 때문에 사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거든요. 고난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해는 고난도 즐기는 거예요. 애들 키우면 엄마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그 고달픔이 아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가 뭡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다는 말 깨어진 심령, 깨어지자는 말과 마음이 상함 찢어지고, 그 말이 뭘까? 내가 상처 입은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마음 먹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남한테 상처 주고 한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깨어진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쉬운 성경에는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의심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나왔지만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있다? 고난도 받게 하여. 저는 이 말씀을 가만, 하나님 영광은 좋은데 고난 없으면 좋습니다. 가만 기도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대. 야 이놈아, 네가 계속 영광 받고 안 그래도 교만한데 네가 얼마나 교만하겠나. 네가 겸손히 기도하고 따라다 따꼼따꼼 하나님이 따꼼따꼼 어려움 줄 때 또 주야고 기도하고. 솔직히 우리 편하면 기도 잘 안 하거든. 제가 그래요. 막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해. 어떤 문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 어떻다 아프다 나가면 또 그걸 또 제가 또 그냥 기도 안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구나. 저 집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집의 문제가 터지고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두 개 세 군데 맡겨, 두 개 세 군데 연달아 터질 때는 연달아 기도를 하구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맡기는 기도예요. 뭐 오래 할 수도 없고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걸 무조건 맡기는 기도. 하나님 요랑해서 하십시오. 염려는 주께 맡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그 염려하고 있는 그거는 염려하고 있는 기도는 사실 기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맡기는 기도. 염려는 누구 거다? 내 염려는 누구 거다? 내 거 아니야. 주님께 맡겨버려. 애들이 꼬매들이 다니면서 막 놀다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엄마가 다 해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좀 힘겹고 어려워도 너무 쉽게 살려하지 말고 남이 욕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역경과 고난 중에 끝까지 충성을 한 사람. 요셉 보세요. 어려운 문제 닦고 문제 와도 모세는 기도했어요. 다윗 보세요. 반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
몸이 건강합니까? 바울사도 누가 뭐 아닙니다. 바울사도 얼마나 핍박받은지 모릅니다. 반석 위에 묵묵히 설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에 따라서 일심, 전심, 지속,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버리면 일심할 수 있어요. 전심할 수 있어요. 반석이니까 지속합니까?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교역자로, 정직자로, 성도로, 전도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트들이 안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자녀들이 안 무너집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애들 보고 있습니다. 동성으로 기다리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요 다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다리십니다.